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예, 교중미사 집전을 굉장히 오랜만에 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제주 교구에 아주 큰 경사가 있었죠. 다녀오신 분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분들도 있을 테지만 세 분의 새 사제와 한 명의 새 부제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동광성당 그리고 광양성당 서문성당에서 새 신부님들이 같이 감격의 첫 미사를 거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님께서는 좀 이제 학생 때 그 주임 신부로 있었던 서문에 이제 그 김영일 새 신부 첫 미사 하는 것을 같이 하러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사를 하고 저도 우리 잔치죠. 우리가 사제 서품이 결혼잔치에 비유되기 때문에 이제 미사 끝나자마자 잔치 먹으러 세밭대 이제 열심히 뛰어다녀야겠죠. 어쩌면 사실 11시 20분이면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벌써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막 하면서 기도문 막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 막 한참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이제 신부님들이 새 신부님들이 어떤 첫 미사할 때 아예 안 우는 신부님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첫 울음이 터지는 그런 시기가 좀 달라서 그게 굉장히 볼거리고 재미있기도 한데 아무튼 저도 그때 2012년에 이제 어느덧 4년차가 됐지만 저도 엄청 울보신부로 소문이 났었는데 저는 다 잘 참았어요. 근데 어디서 터졌냐면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 때문에 터졌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평화 인사를 하고 제가 내려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봉헌 바구니 바로 앞에 맨 앞자리를 가족석으로 두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제 신부님들 함께 축하해 주러 오신 신부님들 다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평화롭입니다 인사하고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 빵을 쪼개려고 하는데 신부님들이 선배 신부님들이 부모님하고 이때 악수하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려가기 싫었는데 분명 내려가면 울 것 같아서 내려가기 싫었는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도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올라와서 빵을 못 쪼갰습니다. 대제면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이제 예수님의 몸을 쪼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이게 덜덜덜덜 떨려서 쪼개지 못하고 거기서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됐죠. 이제 아무튼 한참 그렇게 빵을 못 쪼개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이 납니다. 서품식을 할 때마다 사실 저는 몇 년 안 됐으니까 타임머신을 항상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감격의 서품식장으로 이동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어제는 또 제가 영광스럽게도 해설을 했어요. 해설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준비하는 그 기간부터 더욱 기도하고 같이 준비하면서 전례에 더 깊게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 주교님께서 늘 서품식 때는 늘 그런 강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뽑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속의 기준은 그렇죠.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에 매여서 주위에 내 측근의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그런 친분에 의한 선택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아니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세리 출신들, 그리고 높은 신분이 아니었던 평범함보다도 더 낮았던 신분인 어부들, 이렇게 주류에 속하지만은 수많은 이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험난한 하지만 은총으로 가득했던 그 3년의 공생활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함께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이어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렇게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출신이나 역량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의 선택을 받고 오늘 서품에 오르는 그대들, 굉장히 사랑이 가득 담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대들 이렇게 부를 때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그대들, 사제와 부제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선택과 부르심에 알맞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느끼고 저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제들이 결코 잘나서 잘해서 교회의 선택을 받고 사제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앞장서서 뭔가 총대 메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부족한 점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것은, 그 부족한 점들은 교회가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전히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희 사제들의 삶임을, 또 이제 까먹고 제 마음대로 막 뭔가 하고 싶을 때, 욕심이 날 때 서품식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있는 서품식이 있어서, 그리고 주교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강론과는 별도로 이제 부제품 후보자 그리고 사제품 후보자에게 예식서에 나와 있는 교회가 인준한 주교님이 말씀하시는 훈시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고 그런 구절이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부제품을 받을 때 이제 옷을 먼저 입고 달마띠까라고 부제복을 입고 이제 성경 수여를 하십니다. 부제는 말씀의 선포자죠. 말씀의 선포자이기 때문에 주교님께서 성경을 손에 잡고 그 성경 위에 부제의 두 손을 올려놓고 서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주교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는 읽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 구절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이 성경에 손을 얹으면서 말하는 거죠. 그대는 지금 이것을 읽게 됩니다. 부제요. 그대는 이것을 읽게 됩니다. 이 읽은 것을 믿고 믿은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게 부제 직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고 읽게 되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2단계죠. 그리고 그 선포의 삶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선포한 모든 것들을, 강론 때에서 얘기하는 것들, 훈화 시간에 얘기하는 것들, 모든 가르침들을 먼저, 나중에 실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3단계죠. 그래서 부제에서 사제로 이어지는 그 직무들입니다. 이 구절을 듣게 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죠. 저절로 숙여집니다. 부끄럽죠. 부끄러운 마음이 한 뭉텅이죠. 실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실천이 그리고 바탕이 될 때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더 실린다는 것을, 신부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삶으로 되니까 저렇게 말한다는 것을, 그래서 힘이 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실 잘 못 살고 있죠. 언제나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단 저만, 사제들만, 수도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신자 모든 분들이 이 구절에서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직무사제직을 살아가는 우리 사제들만이 아니라 보편사제직으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자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사실 공유해야 될, 그리고 살아가야 될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외워보죠. 이 구절 간단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 단락씩 제가 하겠습니다. 읽는 것을 믿고, 시작.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 교회가 얘기하는 교리들,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1단계. 그리고 우리가 믿은 것을 예수님이라는 그 좋은 분을,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만 알고, 나 혼자 이거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알아야지. 우리가 제가 가끔 선교 때 말씀하죠. 세속의 사람들은 맛있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 혼자 가지고 겨우 넓혀봤자 가족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먼저 가져야 돼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좋은 정보들 있으면 나만 알고 있고 싶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 혼자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하느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자연스럽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2단계. 그리고 그러면서 욕 듣죠. 무슨 신자라는 사람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욕 안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르치고 말했던 것에 책임을 지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면서 강론도 끝내죠. 읽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